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아직도 제가 덜 죽어서요 라는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은 일부 맞는 면도 있지만은 틀린 면이 더 많습니다. 이 말은 아직도 제가 덜 죽어서 자꾸 죄를 짓네요. 제가 더 죽어야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펄펄 살아있으니 어쩌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을 좀 더 죽이면 더 성숙한 사람이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잘못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영어를 열심히 하면 미국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포크로 먹으면 미국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미국 사람을 흉내낸다고 해서 미국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일단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 영어가 좀 서툴러도 미국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미 신분이 변화되었는데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덜 죽어서 문제야, 더 죽어야 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일반 종교는 수양을 통해서 착한 마음으로 선행을 많이 하여서 결국 구원 또는 깨달음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러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다 보니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점점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는 이미 죽었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놀라운 신분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맨 처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에서의 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나를 말합니다. 옛사람의 나입니다.
이 나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바울은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가 안 믿어지면 아니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지 무슨 놈의 예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받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바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진실로 믿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말은 자신은 이미 죽었다는 뜻입니다. 자, 나의 옛사람은, 나의 자존심은, 나의 고집은, 나의 열등감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받아 예수 중심으로 그럴 마음들이 별로 없는지 영 얼굴들이 심통치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본받아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그래야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화평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고 아름답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세상에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욕심이 끝이 없고 전부 다 문제는 이 죽어야 될 내 육신이 내 자아가 내 고집이 안 죽어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성질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존심 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 죽어서 문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나의 옛사람, 나의 옛자아는 이미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별로 한 것이 없는데 이미 그의 신분을 예수님께서 바꿔버렸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자신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되어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탈출해서 중국에 살면 신분이 보장이 안 돼서 늘 불안하고 숨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남한에 와서 신분을 보장받으면 대한민국 시민권을 얻으면 또 여권을 받으면 이제 당당하게 중국에 가서 어깨를 펴고 자신 있게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숨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신분의 유력입니다. 옛날과 차원이 다른 대우를 받게 되고 또 생활도 삶도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중국에서 숨어 살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에 자신 있게 나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신분을 받았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믿어지면 기분이 좋고 막 당당하고 얼굴이 밝아지고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어져요. 삶에 당당해집니다.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제일 부자인데 뭐 이 땅에 조금 뭐 어려움이 있다고 아이고 뭐 그거 괜찮아. 아버지가 도와주면 다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떤 고난과 시험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만 믿고 사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 사니까 못 이기는 것입니다. 조금 시험이 오고 문제가 발생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안된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절에서 용납함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받던 자에서 축복받은 성도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주님이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변화된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토종 목사님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지으신 십자가란 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 집으로 가야 한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십자가의 길을 찾지 못하면 빛의 문을 찾을 수 없다. 십자가의 길이 나를 고향으로 이끌 수 있다. 저 하늘나라 빛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문은 오직 무엇이라 이 말입니까? 십자가다. 예수의 십자가다. 내 공로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됩니까? 안 된다. 십자가의 은혜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다. 십자가가 믿어질 때에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고 나에게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새로운 신분으로 구원받은 신분으로 천국 시민으로 이미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이 변화된 신분의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누가 오신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말하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신분이 바뀐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 속에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느껴지십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데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 은혜가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요, 나의 말을 새롭게 하고요,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요, 나의 삶이 풍성하게 만드는 힘이 내 마음에서 계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께서 그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눈에 보이는 건물도 성전이지만은 더 중요한 성전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지금 함께 하신다고 믿어지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로 새로운 삶, 거듭난 삶,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이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옛사람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런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객관적인 사실이고 진리라고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성령님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속에서 새롭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자신은 떠나는 것이 더 좋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오신 성령은 우리를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나요. 자꾸 내가 잊어버려서 문제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문제지. 성령님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나를 지켜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나를 인정해요. 나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내가 성령을 무시해버리고 이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당연한 건 아닙니까? 부모님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세 사람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만 딱 제껴놓고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성령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시는데 내가 그냥 세상 사람만 말하고 쫓아가고 세상 육신의 욕망 따라만 살아가느라고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무시한다면 얼마나 이 성령님이 마음이 안 좋으시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마음이 거룩한 성전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축복된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전부 다 육체를 위하여 심습니다.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뭐 건물도 짓고 집도 사고 뭐 차도 사고 다 해놔요. 그런데 그게 나를 구원합니까? 영원합니까? 하나님 없이 그것 쫓아가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천국문이 열려지리라.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은혜가 임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돼요. 약한 것 같은데 강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은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집니다. 분명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망할 것 같은데 일어납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런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말로 변화된 신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요,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37살 나이에 나치 정권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은 몰트게란 사람이 죽기 하루 전에 유언장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몰트케의 편지는 영원으로 떠나는 출발점에 있는 인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나에게는 태양이 마지막으로 지는 것이고 이제 시계는 12시간씩 2번밖에 가지 않을 것이며 이제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다.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러나 이 가운데 어떤 것도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하늘에 계신 주님께 나를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안 무섭다. 왜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시간인데 뭐가 무섭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힘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저 하늘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난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가 중심되는, 성령의 은혜 받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이 정욕과 탐심을 쫓아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많이 가지면 행복한 줄 알아요. 끊임없습니다, 욕심은. 그런데 예수의 사람들은 그런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돈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중심이 될 때 돈이 아름답게 쓰입니다. 가치 있게 쓸 줄 압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돈 중심인 사람들은 탐욕에 빠지고 정욕에 빠져서 결국 파탄하고 망합니다.
예수가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를 만드는 길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정욕과 욕심과 제대한 성품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미 죽은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 속에서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예배를 안 드리거나요, 기도가 좀 약해지거나 하면 자꾸 욕심이 들어와요. 음란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탐심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더럽힙니까, 안 더럽힙니까? 오염시킵니다. 더럽힙니다. 거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에 그런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와 질투와 탐욕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내버려 두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참으로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요,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고 아름다워지는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삶은 예수를 위한 삶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에 맞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을 때에 새로운 신분이 되면 우리 안에, 우리의 속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고 온전히 성령의 열매 맺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중심이 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